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한 번 더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오늘 산상수훈 제 6번째 정결에 관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문 보시면 마음, 청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마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제가 말씀드리면 카르디아라고 나오는데요. 심령이라는 뜻입니다. 심령. 그리고 청결은 카다로스라고 이렇게 사실은 헬라어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정결이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5장 8절을 다시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심령이 정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이것이 복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정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심령이 정결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자체가 복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결하다라는 의미가 순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순수하다. 우리는 순수하다라고 할 때 순진하고 착하고 어리숙한 사람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순수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순수한 시절, 순수했을 때라고 생각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럼 반면 유대인들에게 순수하다라는 이 단어가 딱 듣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하면 어린아이, 유대인들한테는 순수한, 그러면 제사를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들에게 순수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흠 없는 제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흠 없는 게 순수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게 순수해요. 깨끗한 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또한 지칭했냐면 흠 없는 걸 넘어서서 점까지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완전 무결하신 분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서 흠이 없는 제물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받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존재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동물은 순수한 동물들이었어요. 그 순수한 동물들은 부정한 동물들에 비해서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깨끗하고 좋고 이러면 오래 두는 게 아니라 오래가지 못해서 죽죠. 그 동물은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제물, 그 희생 제사를 드린 사람의 그 마음을 대신하여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순수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는 순수하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는 죄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흠이 있는 제물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흠 있는 존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가 묻음으로 그들이 순수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시면 내가 순수한 사람이 아니어서 내가 죄가 있을 땐 깨끗한 짐승을 대신 데리고 가 내 죄를 얘한테 안수하면요. 나는 그때부터 어떤 사람이냐면 순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흠 없는 제물이 내 모든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이 제물이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다 우리의 죄를 전가해서 흠 없고 점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되셔서 죽으시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순수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순수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양, 소, 비둘기 이 내 대신하여 흠없는 동물의 그 있어야 그 제단엔 원래는 내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원래 나 대신 네가 죽은 거야. 근데 실제로는 내가 죽은 거란다라는 고백인 거죠. 그리고 나는 죽어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새롭고 정결하게 된 교회는요, 이 세대를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와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애쓴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자신의 여러 가지 것들은 자랑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내가 그 제단에 올라가서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실상 죽임당할 수도 없죠. 그런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 용서받을 수도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냐면 순수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순수한 사람들. 그렇게 마음이 순수하게 된 사람들은요, 다른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른 마음을 품는다? 이런 것을 두 마음을 품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간략하게 세 군데만 제가 적어드렸는데 띄워주시면 시편 119편 113절에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죠. 호세아 10장 2절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젠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야고보서 1장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믿어요. 제사 드립니다. 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믿으며.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갖고 있고 이 세상에 대한 마음도 갖고 있어요. 호세아 보시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이게 무슨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의 제단을 깨트리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너 거기다가 세워놓고 있는 그 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야. 네가 믿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야 라는 걸 하나님께서 다 깨트려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상 이방의 신의 것들도 같이 깨트리고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선과 악을 구분하는 마음을 말해요. 어떤 행동의 동기가 바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순수하지 못한 마음인 거죠. 그걸 성경에선 두 마음을 가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흔히 이야기할 때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미워하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의 의미,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라는 의미로 어떤 것들을 섞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 보시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아멘. 서로 다른 동물을 교미시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밭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접붙여서도 사실은 안 돼요. 막 우리 지금 막 여러 가지 이 희한한 과일들이 많죠. 무슨 토마토면 그냥 토마토여야 되는데 토마토에다 뭘 막 넣고 어디랑 막 섞고, 지금 무슨 여러분 포도가, 제가 최근에 어떤 포도가 왔는데요. 포도가 좀 거짓말 못해서 제 주먹만한 포도 한 알갱이가, 포도가 아니라 포도 한 알갱이가 제 주먹보다 조금 작은 것까지 만들어서 무슨 그런 포도도 만들었어요. 자두랑 또 합쳤대요. 포도를. 야, 너무 신기합니다. 사람들이 막 어떻게든지 다 이렇게 이종교배를 하려고 해가지고 새로운 품종들을 만들어내서 상품화하려고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심지어 두 재료로 직조한 옷도 입지 말라라고 하죠. 오늘날 대부분 옷들은 다 나일론 100% 뭐 거의 이런 거 아니면 대부분 다 직조돼가지고 면 70%, 뭐 30% 이렇게 다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입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한 가지로 된 것만 먹고 입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결혼도 이방인이랑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순수함을 가져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한 가지 먹고 한 가지 입고 순수한 혈통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이런 시대에도 엄격하게 한 가지만 먹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옷만을 고집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그 순수함을 가지려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 세상을 순결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 외식적 행위를 먼저 지키는 게 순수한 것이 아니라, 물론 거기까지 나아가면 좋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야, 할례만 받는다고 해서 다 내 백성이 아니야.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하는 것들은 다 어떤 형식이고 그걸 통해 말하고자 했던 게 있었는데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순수한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 순수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해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나는 순수한 사람이 될 거야. 순수한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 순수한 사람은 하나님을 봐? 그럼 난 순수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한테 복 받아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순수한 사람들은 하나님 그분 자체로 자신의 마음이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애써가는 사람들을 순수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런 순수한 사람들을 볼 때는요, 때론 되게 고집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극성되게 살아야 돼라는 거죠. 때로는 너무 어리숙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이후에는 꼼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겐 분명히 무언가를 주실 거야. 기브 앤 테이크를 요구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순수한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에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순수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선물에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물론 아직 신앙이 어린 분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를 사랑하면서도 아버지가 이렇게 뭔가 들고 오실 때 아빠다 하면서도 애들이 볼 때 아빠 이제 오른손 왼손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쓱 이렇게 보잖아요. 치킨이라도 있나 뭐 맛있는 거라도 있나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이제 신앙이 점점 성장함에 따라 이제 나이가 막 40, 50 이렇게 되는데 아빠다! 그러면 아빠 손에 뭐가 들고 있나? 치킨 갖고 오셨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린 이렇게 성숙함에 따라서 아버지 존재로서의
감사함을 알게 되는 거죠. 아,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던 거구나. 내 부모님이 이렇게 하셨던 거구나. 점점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가면서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점점 선물이 아닌 아버지에게 관심을 가지니까 점점 뚜렷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이 그 심령이 순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드시 보게 된다. 그리고 그게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요, 이웃 또한 그렇게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야고보 사도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입술로 이야기는 하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너희들의 행위는 사랑도 없는 거고 믿음도 없는 거고 두 마음을 품는 거고 거짓된 위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예배드립니다라고 하는데 너희들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듯이 우리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절름발이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향해서 그 사랑이 투영되어져 나와요. 반드시 나옵니다. 올해 우리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우리의 성숙함을 보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제가 주제를 정했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 주님을 향한 성숙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숙해진다라는 건요. 순수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세상에서는요. 순수에서 벗어나 영악해지는 것. 아,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거 좀 알았네. 이걸 성숙이라고 해요. 적당히 등도 치고 적당히 내 것도 좀 약간 땡기고 이렇게 사는 게 좀 얘가 그래도 어른 됐구나. 좀 세상 살아가는 줄 아는구나. 성숙했구나 라는 거예요. 너 미숙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너에게 등쳐먹을 거야. 이런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선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거꾸로 영악해지는 것을 버려라. 순수해져야 된다. 이것이 성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내가 이 상황을 해야지 나한테 이득이 있는 걸 알아요. 영악해서 이제는 알아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이걸 했을 때 아, 나는 좀 이득을 갖고 저 사람 좀 손해를 받겠네? 그래,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손해보지. 조금 더 저 사람에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렇게 양보하지. 이게 세상에서 보면 어리숙한 사람이에요.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영악하게 살아야 되고 네가 더 많은 걸 움켜쥐고 가져가야 돼 라고 이 세상의 가르침인데 이상하게 성경에서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는 자들로 이 세상에선 순수하게 너가 갖고 있는 걸 때론 다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그 마음까지 가야 된다. 너 그렇게 성숙해져야 된다. 순수해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냐라는 사람들의 질문에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 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에서 볼 때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순수함, 티 없이 맑음, 때로는 속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와 다투면서도 다 돌아서가지고 다시 놀 때는 또 어느 순간 같이 함께 잘 어울려서 놀 수 있는 그런 순수함. 우리가 때로는 잃어버렸던 그 마음이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너희들은 성숙해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직은 좀 그게 힘들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클 수도 있죠. 때로는 그것을 바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체만을 온전히 바라보셔야 되고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풍성히 경험하게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1월에 이렇게 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12월에 다시금 말씀을 들었을 때 뒤돌아보니 내가 그래도 불구하고 좀 더 성장한 길을 걸었구나 라는 것으로서 기뻐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온전히 전하고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을 보게 되는, 하나님을 올해 더 풍성하게 알게 되는 복을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순수하길 너무 어렵고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을 알아버렸고 이미 어떠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버릴 우리의 영악한 이 마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를 다시금 순결한 자로, 순수한 자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손가락질할지 모르고 때로는 바보같이 업신여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으니 때로는 우리가 그 뜻 안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그 복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경험하여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과 이 모든 것으로 간증하는 우리 평강교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가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키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들을 바라보는 올 한 해 우리가 성장하며 성숙해 되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